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이니,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확 떠나오리라. 죄인을 보고서도 당신은 겨자씨 같은 자라고 여러분도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피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건 죄인이고 정말 저것을 사겠다가는 내가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어떻게 해를 받을게,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자명하게 세상 판단 속에서 판단이 될지라도 여러분들 그를 향하여 겨자씨 왔다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요, 여러분 안에 위해서 그분의 소리가 나오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속아보죠.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한번 손해봐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마시는 잔을 마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마셔보겠다는, 마셔보겠다는. 왜?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자신을 못질하는,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집어던지는,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는,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얼마나 악랄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도 듣지 않냐시는구나.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조상들은 아침에 부르짖니 대답하고 저녁에 부르짖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듣지 않으심을 보니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악랄한 죄를 짊어짐이 분명하도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우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은 그 원수된 인생들을 향하여, 야, 네 아버지의 약속을 받으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의 약속을 받으라고. 우리는 그것을 마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젖어 들어오면서 마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젖어 들어오면서 내가 마시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점차 젖어 들어오면서 내 심령이 마시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젖어 들어가면서 나도 그분과 같이 바뀌어, 내가 그분처럼 이제 바뀌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자기 육체를 손에 안 보려고, 자기 육신의 일에 안 받으려고 하는 그 같은 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성경 다시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 신앙생활 사실 56년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태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벌써 56년. 그런데 오늘도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 20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30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50년 했다고 소리칠 이유가 없어요. 간밤에 그 어머니의 아프심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50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목사라고 거들먹거릴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의 은혜라. 그의 은혜라.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그건 시구거든요. 그것은 이론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다 그래 버렸어요. 그건 시예요. 그 시. 탄성이에요. 탄성. 놀랍도다. 내가 복을 이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복을 이어버렸구나.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정말 그 씨가 되기까지 우리는 산당이 무너짐을 구해야 되고, 귀신의 저수가 깨짐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의 몸에 충만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떠나가지 않으면 자꾸 이론적으로, 자꾸
자꾸 논리적인 이야기로만 번지를 한다. 변해버려. 자꾸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로 자꾸 변하려고 자꾸 했어요. 여러분들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시요 시. 그건 시예요 시. 식구란 말이에요. 그건 탄성이에요 탄성. 그 탄성이 왜 터져나오지 않느냐? 왜 내게 이 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감격이 터져나오지 않느냐? 이 귀신의 역사가 깨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터져나오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행복하구나,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누가 이 복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 내게 주신 그 분깃의 애착심, 그것에 대한 정말 이제 간절한 이야기. 이 자꾸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내가 이룰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룰 것이 아니니라. 약속하신 자가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는 신성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무너져 나갑니다. 이제 또 귀신 쫓기 시작해야죠. 이제 또 귀신 쫓기 시작해야죠. 앉았다는 거, 지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지를 안 했다. 자, 우리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의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완료형이거든요. 얻게 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 심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막하서.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완성된 이야기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심판을 받은 것은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는, 싹스를 지불하고 살더라. 싹스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론적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자꾸 논리적인 이야기만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서로가 그냥 들어붙어서 싸움만 박살나게 해버려요. 거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이론과 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약속을 하실 때 자기 아들의 피 안에서 약속을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씨가 터져나오고 씨가 탄성이 돼. 이 행복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들 이 행복, 이 정말 권능, 이 권세, 심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심판 중에 걷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의지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 3장 16절 이하에 뭐냐면 독생자의 이름, 다들 독생자의 이름. 구체적으로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독생자의 이름이라 이 말이죠. 독생자의 이름입니다.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은 심판이 끝나버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온 부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성경을 읽는데 이론적이에요.
목사가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집사가 말하면 저렇게, 이제 그 참 나온 사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딸들을 향해서 박수치는 것처럼,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정말 춤을 춰주는 것처럼, 그래, 맞아, 하지 못하고 논리와 이론 속에서 내니까, 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살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그들의 삶 속에는 더 이상 형벌을 바라보면서 가는 아픔의 세월이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행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축복의 연장이었어요. 사망의 불을 쳐다보면서, 지옥불을 쳐다보면서 심판받은 자로서의 어둠을 걸어가기 때문에 왜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냐고, 왜 저의 문화는 저렇다고, 저의 신분은 저렇다라고 막 까고 비아냥거리고 시기 질투로 염려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 안에서 심판이 끝나버리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복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은혜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생명이 찾아왔거든 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는 형벌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행복의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행복의 순간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이 지나갔다 그랬다. 심판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버렸다. 다시 보시죠. 자, 3장 21절 시작.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버린 겁니다. 법정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나아짐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받으실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늘 어둠에 절규하며 좌절로 말미암아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기서 행복을 만났고 거기서 마무리 복종하는 열매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고 부르시고 지으셨다는 것을 알므로 인한 자기 인생에 대한 감격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감탄이 계속 나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잠시 잠깐 하나님 밖에 나가서 실망하고 하나님 밖에 나가서 어둠을 만났을지라도 곧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여야 합니다. 그게 기도여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현장에서 이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전도를 못 하더라는 거죠. 왜? 자기 안에서 그 사람이 자꾸 판단되거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가 이기시겠다라고, 당신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대변인이 돼서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요. 그래서 진리로 빛으로 찾아오라니 그랬어요. 자, 21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마다 날마다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빛으로 오라니, 진리로 오라니,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날마다 값을 지불하고 살아.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 약속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심판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날마다 사망의 값을 지불하지 마시고 생명의 몫을 취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심령에 주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냐시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입술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될 자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기둥이 될 자 입을 아시겠어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왜 이렇게 새로워졌지?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느니라. 저들은 심판을 또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그 심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저들에게 적용될 지옥불에 대한 형벌을 계속해서 막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막 갈등은, 미움이 막 찾아오고, 사람을 만난 것이 두려워서 숨고, 환경 앞에서 쩔쩔매는 자기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고,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답답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는 형벌이 계속해서 싹스로 그들에게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더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더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더라. 그들은 왠지 그 감격과 행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씻고 거기에 물을 부어도, 이게 물을 붓고 불을 지펴도 이것을 지피는 자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싹스를 계속 지불하고 삽니다. 싹스를 지불하고 삽니다. 왜? 여러분들 주의 보혈만 의지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만 의지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 같이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오직 그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에 노출시킬 수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혈이었다. 그에게 그 피를 들고 들어와서 이르시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피 뿌림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네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니 권능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왕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날마다 값을, 사망이란 값을 지불하지 않는 자, 그들은 날마다 왕의 삶을 살다가 왕으로 가는 겁니다. 날마다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싹스를 지불하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 날마다 그 싹스를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법정의 사건을 끝내버리고 아버지 품 안에 나아짐을 받았다. 그래서 다 같이 율법 안에 오셨으니, 이게 법입니다. 법. 뭐라고요? 법. 이게 법정입니다. 법정에 서는 것. 날마다 우리는 법정에 섰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형벌을 두려워하고 저주를 두려워하는데, 그가 율법 아래 오시사 자기를 제물로 주심으로 법정을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아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라.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인하여 법정을 폐지해버렸다. 할렐루야. 다시 제사 치를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법정을 끝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버지의 가슴에 여러분들 우리를 심겨주신 것임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가슴에서의 삶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거의 95%라면 95%.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아버지 가슴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정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법정이 아닙니다. 법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정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법정이 아닙니다. 법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정이 아니라 이 말이야. 법정이 아니야. 법정에서의 이야기 전부 하나님 밖에서 법정에 서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종들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 종은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법정에서 세워요, 안 세워요? 법정이니까, 종이니까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우죠. 늘 법정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고 고민하고 살아요. 그러나 아들은 법정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심판할 권세를, 천사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법정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래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음정도 안 맞아요. 박자도 안 맞는 것 같고, 사람들 들으면은 애게 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분명한데,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는 매일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네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날 것이니 성령을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들은요,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 육체가 의의 병기로 들어지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증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헤아리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결수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간증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아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참소하지 아니하시고 서로의 어둠을 느끼지도 아니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손가락질도 아니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귀한 진실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피로 일하여 들어가 신겨진 이후로 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행복해서 나를 뺏어갈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은 말하기를 높음이나 낮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크신 사랑에서 나를 띄어놓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띄어놓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날마다 내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성령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었다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살리권에 지나 에베소로 와서 저들의 이제 신앙을 보고 그들에게 첫 번째 물어본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제는 사망의 싹을 이제 더 이상 지불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축복이 찾아와서 너의 마음이 씨가 되고 너의 입술이 씨가 되고 너의 육체가 씨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저들이 이르기를 나는 침례 요한의 침례 유예를 아는 것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가 저에게 예수로 인하여 침례를 주고 안수를 하니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와버렸다 했어요. 다 같이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령이 와야 구원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구원이 시작합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은 저 영생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 당신의 몸이라 했습니다. 시작. 당신의 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독차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독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날마다 그들은 진리로 쫓아와. 왜? 하나님 안에서 행하려고. 날마다 빛으로 쫓아와. 어디서 행하려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려고. 그들은 조그마한 그 사망의 싹이 지불되는 것을 느끼면 속히 보따리를 들고 피를 들고 지성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뭐 하려고요? 행하려고. 내 마음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조그마한 이유가 있대. 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합당하고 타당하고 정확한 진실이라면 오히려 그런 피를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 형제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져내달라고 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내달라고 하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왜? 어디 안에서 행함을 드러내려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혼자 찬송을 하는데 이게 음정이 나래가 딱 올라갔다. 그냥 목이 잠기니까 뭐 안 나와요. 안 나. 노래가 안 나와. 그냥 할머니들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한 곡 가지고 400곡 500곡을 똑같이 불러버리는 그 옛날 그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사 그 전설 같은 할머니들의 노래, 그들의 찬송 똑같은 곡조로 400, 500곡을 다 불러버려요. 시장조도 똑같이 불러불고 뒤장조도 똑같이 불러불고 4번의 3박자도 똑같이 불러불고 4번의 2박자도 똑같이 불러불고. 하나님 나를 찾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심정이 젖어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부르신 왜 불렀느냐? 내가 이루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루겠다고 하지 않았느냐?